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한 달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삶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그리고 4000번째를 드리며 가정에서 기도하며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4000번째 드리는 손길들 모두에게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 느끼는 게 교역자들이라 그러나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서 우리가 많이 없지만 아멘을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AD 46년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야고보서의 주 대상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는 그런 유대인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인데 유대교의 습관처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힘써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또 참 사랑과 겸손으로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권면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많이 했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행함은 없다, 이런 책망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근본이 유대교다 보니까 그들이 개종하고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이 그대로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거는 뭐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경솔한 생각일 것 같고, 우리들도 예수를 믿지만 우리들의 근본적인 삶, 근본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는 내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교리를 오해를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몇 가지 교훈을 얘기하는 건 시련을 당할 때 그게 시련이 훈련인지 시험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을 사랑과 긍휼로 섬겨라.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만 번지르, 말만 유창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행함은 거의 따라오지 않는데, 그런 삶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절제를 해야 한다. 말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고난 앞에서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런 등등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전체 나와 있는 성경 절수가 108절인데 그 108절 가운데 딱 절반, 54절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그런 톤의 말씀인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어법이나 어투가 등장하게 된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둘로스는 이게 야고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라는 여기에 내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고보는까지만 하는데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우용은, 이렇게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는 노예를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의미예요.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신분은 종이다. 둘로스는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시련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시련들을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근질근질한, 누구든 봐도 막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 붙잡고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시련을 만났는데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나 지금 삶에 이런 시련을 만났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냐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초반에는 제가 이 말씀을 실행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조금 불편하고 마음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동료 목회자들이 제가 또 그 시작되는 날 지방의 모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한 2시간 전에 이 상황이 생겨가지고 연락을 했죠. 근데 설교자가 2시간 남겨놓고 못 간다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참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걱정해가지고 막 전화들이 막 오는데 안 받았어요. 전화 받는 게 싫더라고, 짜증나고.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게 그럴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럴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예상하지 못한 삶의 시련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난 듯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첫째로 그것은 내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고, 또 이거를 극복하고 이기면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상 못한 삶의 시련을 만나면 기죽고 인상 푹 쓰고 막 이러고 있지 말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막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간부터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이거를 극복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시험을 생각하지 못한 삶의 시련이 다가오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어디든지 입이 근질근질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건데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광로에서 금을 뽑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금을 뽑아내는 과정, 재련하는 과정, 그걸 시련, 도키미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돌과 비슷한 원석인데 그걸 온전하고 깨끗한 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버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뭐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냥 흔한 말로 날아오는 돌 맞지 않고 화살 맞지 않고 바람 맞지 않고 나만 안전하려고 요리조리 피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내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는 말에는 단순히 버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이겨라 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이겨라. 그러면서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는데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련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시련이 오면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아싸 하고 마음 잡아먹고 마음 딱 굳게 먹고 한번 해보는데 머지않아서 픽픽 다 쓰러지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 가운데 인내하는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로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너의 의지와 결정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 신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했지만 그 일주일의 짧은 기도 시간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환난과 고난이지만 이것이 그냥 환난과 고난으로만 되지 않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들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별의별 상상을 다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입만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근데 아무에게나 후히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색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인색하지 않은 은혜가 뭔지도 맛도 보지 못하고 시련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럼 무슨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하겠느냐? 기본 자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의심한다. 의심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과 믿지 못함의 중간에 서가지고 요리 귀를 기울이고 조리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 이런다 그러면 이런가? 여기서 그런다 그러면 저런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갈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 깨라. 꿈 깨라. 절대로 응답 안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태도는 뭐냐? 반신반의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라고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다 물결 같다. 항상 흔들리죠. 바다는 항상 흔들린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다. 혼란함만 가득하다. 누가요?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에 서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평안함과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갈등과 혼란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읽어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꿈 깨라. 응답받는 것 꿈꾸지 말라. 즉 응답 안 해준다 이런 의미의 방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신앙의 특징 8절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은 하나님, 마음 하나는 하나님 쪽으로, 또 마음 하나는 세상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환란할 때 환자가 뭐예요? 가운데 중자가 두 개예요. 그죠?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자가 두 개의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두 개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두 개면 평안이 없고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 여기서 말하는 정함은 뭐라 그럴까요?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정함은 일관성을 말해요. 일관성을 말해요. 정함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정함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상황이 좀 어렵다고 안 하고, 내가 조금 뭐가 바뀌었다고 안 하고, 이런 것들.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함이 없는 신앙이고, 정함 없는 신앙은 마음이 두 개인 거고, 그래서 평안이 없고, 그런 이들은 결코 응답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결정권이 없다 하는 걸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둘로스, 내 결정권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결정권을 다 내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인생살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련은 부득이하게 올 수 있다, 필연적이다. 근데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할 건가 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온전함과 성숙함을 경험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 앞에 서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죠? 시련 앞에 서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깊이 알고 싶으면 여행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잠깐 갔다 오는 여행 말고 가서 조금 어려운 상황도 만나고 힘든 상황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도 만나고. 왜? 그럴 때 본성이 다 드러나거든. 그래서 여행을 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앞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리고 시련 앞에서 두 마음을 품었던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잃지 않는 신앙이. 그러니까 어차피 오는 거예요. 어차피 시련은 오는 거예요. 시련 올 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코로나 이거보다 더한 거 올 수도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올 수 있다고요. 그럼 그때는 더 흔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저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일관성을 가져야죠. 신앙생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뒤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려요. 기도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자의 가장 기본은 잘하고 오래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 단 30초를 기도한다 하더라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 저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두 개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염려, 근심, 불안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관된 신앙생활, 둘로스, 기도, 기쁨, 인내, 일관됨, 이런 단어가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노라면 시련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미미한 시련일 수 있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침몰당한 위기가 있는 시련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럴 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쁘게 여겨라. 내 믿음을 점검할 기회가 될 것이고,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일관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어지는 단어들이 짧은 한 단어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